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뜻깊은 장소입니다. 오르난은 여부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아라우나와 같은 사람, 그래서 아라우나, 오르나는 히브리식 이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곳 여부스를 점령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부스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지요. 높은 고지대에 있고 그 암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대 위에, 산 위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을 점령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르난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한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였고, 결국 이곳을, 여부스를 점령하게 되었고, 이곳 이름을 여부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 땅을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라는 지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모든 나라로부터 재물을 받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다윗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다윗의 나라가 더욱 강건하여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지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참신은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3미터가 되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을 때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때 다윗의 키는 한 1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60과 3미터, 여러분 어떨까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가 저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해보나 마나지요. 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다윗이 승리로 이끕니다.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맞서 싸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이제 12지파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왕족을 이루었을 때에, 민족을 이루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도 처음에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대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인들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궤에
긴 2개의 나무 막대기를 끼우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함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사무엘하 6장 18절을 말씀해 주는데요. 다윗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곳에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사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는데, 오르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이 땅 그리고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물까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고맙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그에 따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내가 준비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래서 번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금 500달란트였죠.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희생이 있었지만, 그런 헌신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골리앗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았지만,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했다고 하는 나를 드러내기로 원했던 그 교만함이 생겨남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해 주시는 대신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3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지요. 그가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그가 그런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멈춰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7만 명의 사람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 이 죄는 내가 교만하여서 지은 죄입니다. 나의 가문과 나에게 이 죄를 돌리시고 내 민족에게는 그 죄를 거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7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으로 그의 교만함의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죄인된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가 다시금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회개하게 되니까 그러면 너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타작 마당을 대가를 지불하고 금 600세겔, 제가 앞에는 500이라고 했죠. 600세겔을 두고 사게 되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면 한 세겔 어마어마하죠. 은도 아니고 금인데요. 그래서 그 모든 밭을 사게 되는데 결국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용서를 얻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용서를 얻게 된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요.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앞에서 말씀에 처음에 제가 성경에 유명한 지명들이 있다고 했죠. 모리아산을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곳,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그곳에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오늘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모으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모았다고요? 이방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 내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레위인들, 제사장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민족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증조모, 고조모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거든요. 이 일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 거하고 있는 창조물 속에 거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찬양할 때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비준비하신 찬양이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만의 찬양을 들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믿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구나.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그 백성들의 첫 준비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를 사용할 때에, 그 기술을 사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력을 사용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다윗의 시대는 청동기 시대에서 석기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철기의 전문적인 나라가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철기 문화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속국이 된 거죠.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철을 양이 어마어마하게 그 양의 수를 써놓지 않았어요. 그만큼 엄청난 양의 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것을 준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놋을 통해서 도가니에서 재련한 후 틀로 형성했고, 백향목은 내부의 편벽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돌과 돌 사이에 가로를 넣는 들보로 사용했고, 그리고 성전의 조각품들은 감람나무로 사용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 많은 물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전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가 죄를 범하고 큰 어려움이 겪었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주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한 다윗의 계획이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직 솔로몬은 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 솔로몬이 너무 어려서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일까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지 못했다. 이게 정답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은사와 솔로몬의 은사가 다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섭렵하고 많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이룬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만 했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까지 수많은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조공을 받으며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졌지만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모든 걸 이루기까지 모든 과정은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늘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는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했고 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이름 그대로 평화, 안식의 사람, 솔로몬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솔로몬을 사용했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은사가 있다면 나는 다윗처럼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력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또 나는 이방 사람처럼 그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그 성전을 짓는 그 기물들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솔로몬의 시대에 그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찬양대만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관 2층, 3층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또한 식당에서는 오늘 3셀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찬양대가 있었지요. 그리고 앞에 안내위원이 있었지요. 차량으로 봉사하신 분이 계시지요. 각양각색 자리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각양 각 처소에서 헌신한 자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안 나오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전화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또 해서 통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통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서로가 서로 가진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금 10만 달란트, 자그마치 3,775톤입니다. 안 놀라시죠? 뭐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1톤 트럭, 우리 손호태 장로님 5톤 트럭 모시죠? 몇 톤인가요? 몇 톤 트럭 운전하세요? 5톤 트럭. 크죠? 근데 5톤은 작아요. 5톤 10대 해봤자 50톤이에요. 엄청 큰 차거든요. 이 강대상 많은 그 트레일러, 이 큰 화물을 뒤에 통을 싣고 운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큰 트럭이 5톤밖에 안 돼요. 10대 50톤, 100대 500톤, 1000대 5000톤이에요. 근데 3775, 그러니까 엄청난 대수죠. 은 100만 달란트, 37,750톤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은, 금, 여러분 그냥 화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금이라니까요.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얼마요? 그렇게 비싸요? 엄청 비싸네요. 한 돈이면 톤으로 생각해봐요. 한 돈이면 몇 그램이에요. 우와.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양의 금액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청소하는 거예요? 풍암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청소해요? 누가 정리해야 돼요? 박성우 장로님? 여러분 떨어진 휴지 좀 제발 주워주세요. 주차장 가다 쓰레기 있으면 주워주세요. 우리 박 장로가 죽겠지. 한 주간 지나고 안 주웠네. 일 안 해. 왜 안 해요? 엄청 바쁘게 움직여요. 여러분이 보이는 걸 주워주면 교회는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 본다고 휴지 확 버리고 저 속에 숨겨놓고 나무 속에 숨겨놓고 치우나 안 치우나 보자, 그런 나쁜 속생 가지지 말고 내가 봤으면 내가 보지 누가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솔로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샬롬, 평강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샬롬, 평강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헌신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샬롬의 축복이,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사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풍암 전원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로 꾸며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행복하고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206장입니다. 208장입니다.